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보시죠.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서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또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네 아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주는 중심을 본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새의 7 아들이 다 사무엘 선지 앞으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사무엘은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죠. 지나가니까 속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이 보기에 마음에 콕 들었나 봐요. 적어도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겠지 하면서 생각했던 어떤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겠죠. 생각했던 거. 그 사람이 왜 지금 여기 왔는지 이새는 알잖아요. 사무엘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래 제사드린 것처럼 해서 왔지만 그가 좀 거기 왜 왔는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마 기준이 있었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첫 아들 딱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러시면서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중심에 뭘 보셨다는 겁니까?
내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중심에 뭘 보셨다는 걸까요?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그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홍수로 멸망하기 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어릴 적부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 중심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데 중심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대로 사람은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대로 판단합니다. 겉모습을 봐도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남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다 달라요.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저렇게 보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봅니까?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죠. 한계죠. 그래서 사람 잘못 알아서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그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고 면담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추려 고르는 거죠. 과연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도 문제가 일어나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아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그 중심에 뭐가 있으면 될까요? 뭐가? 도대체 중심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데 결국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길래 그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다윗보다도 형 7이 있었어요. 그 형 7보다도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형제 7에게는 없었던 그 뭔가가 중심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형 7이나 있었는데 형이 7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7에는 중심에 있어야 할 게 없었던,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 뭔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중심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뭐가 그 중심에 있었던 걸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다윗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나타난 게 뭡니까? 뭘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또 다른 어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요구에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주변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이자. 절호의 기회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회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윗이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뜻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죠. 일찌감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죽였다 그러면 그렇게 10여 년 가까이 안 도망쳐도 돼요. 지난번 말씀 봤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쳐가지고 자신이 발각되니까 미친놈으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까지 생활했어요. 근데 사울왕을 일찍 죽였다 그러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죠. 밧세바 사이에 일어났던 범죄 사건 핑계대지 않습니다. 죄악이 지적되고 드러나니까 곧바로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백어제던 베개가 눈물로 썩을 정도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대요. 이런 게 가능했던 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각별했던 것. 그러니까 그렇게 시편을 져서 노래를 부르죠. 그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들었으면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잖아요. 실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려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보려고 애 많이 씁니다. 근데요, 이렇게 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외식, 위선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것들을 또 근거로 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종교적 우월성을 가지고 그들을 압제하려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도록 애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중심이 문제예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들.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진정성, 참됨, 진실함이 배어나오기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문제들이 바로 위선이지 않습니까? 거기 진정성이 있습니까? 진정성이 없죠. 사람이 안 보면 안 하거든요. 참됨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크면 모든 일에 참됨,
진정성이 배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은 사람은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사람은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여기까지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기만 합니까? 듣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 마음들이 깃들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일에 참됨과 진실함과 진정성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가식으로 하는 건지, 외식으로 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오늘도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셨죠? 오늘도 참된 마음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고백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